에 나오는 천국에 관련되어진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비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볼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이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미미한 모습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을 만큼 미미하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력마저 없는 것은 아닌 것임을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씨가 떨어지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마치 그 씨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누룩의 비유라든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큰 나무를 이루게 되거나 아니면 전체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서 오늘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여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지만 접근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요, 내가 그 보화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소작농이 밭에서 열심히 생계를 위하여 하다가 갑자기 그 속에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밭 통째로 다 사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고 찾은 것도 아닌데 다가온 그 보화를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움켜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는 자기가 찾는 겁니다. 어디 좋은 진주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러면 진리라고 말을 해도 돼요. 진리를 찾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내 인생의 이 갈증을 풀어줄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간절히 찾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치 있는 진리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진리의 차원에서 진리를 내가 찾느냐 안 찾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비유가 다르지만 목적하는 바는 같아요. 발견이 되었을 때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개의 비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저는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두 비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답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비유들을 보면 많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뭘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으로 못 가는 나라잖아요. 지식으로도 못 가는 나라잖아요. 권력으로도 못 가는 나라고, 벼슬로도 못 가는 나라고, 예뻐도 못 가고, 마음이 착해도 못 가는 나라,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아심을 부추기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뭔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 있다 보니까 바로 묻습니다. 어떤 계명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잘 지켜온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거죠. 선생님,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이제 또 저에게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고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앞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자기가 제법 돈이 많은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만큼의 영생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영생의 가치가 제법 있다라는 것을 알겠지만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탓에 더 이상의 말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힘든 것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떡하죠? 라고 걱정스러운 듯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즉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만약 그런 청년이었다면 난 당장에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영생을 얻었을 텐데 저 바보같이 왜 그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당장 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과연 그 젊은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정말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는 영생을 그것으로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무엇을 지금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왠지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치의 정확한 가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크게 느끼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네가 다 드릴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엇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비유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서 보화를 얻었다.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하면 보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비유에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늘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윤리에 아주 강한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주로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밭도 아닌데, 주인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면은 그게 주인의 것인데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밭값만 치르고 그 속에 있는 그 귀한 보화를 싹 가로챌 수가 있는가? 이게 양심상 말이 되나? 이렇게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러한 비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가 왜 주어졌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알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각 등장인물들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소도구들이 하나하나 전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전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다 설명해서 그 안에서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잘하잖아요.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참 잘합니다. 그 비유풀이가 전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에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화적 해석이란 말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 소도구 하나, 인물 하나를 전부 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예요. 쫙 풀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비유가 원래 목적하는 바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좋은 이야기랍시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 사람이 소장농인데 주인한테 말 안 하고 이거 몰래 이렇게 싹 훔쳐가는 거 괜찮나? 이런 질문 던지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길래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느냐라고 하는 가치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네가 그 가치를 알게 됐어. 너 어떻게 할래?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제가 안 하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가치가 있는 이것, 이 판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우리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죠.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주무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말이죠, 우리를 다스릴 때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를 옥죄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제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질 않아요. 사탄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한테 있는 건 네 거야,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 감아라, 마음을 닫아라,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못 들은 걸로 해라, 그것만 하면 너에게 있는 거 다 네 거라고 해줄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탄이 자기의 왕국에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전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어요. 그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얻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부터 나는 내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거겠어요? 다 하나님의 거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관리하라고 위임을 받은 거죠.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기 전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재산 있잖아요. 재산. 그 재산이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물론 부도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재산이 다 없어질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죠. 나라의 귀속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자녀의 것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디 사회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신앙인이었다면 교회에 기부하거나 등등 어찌되었건 간에 죽게 되어지는 순간 내게 있는 것이 얼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의 모든 권리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베드로야, 너 정말 엄청나구나. 대단하다. 이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정도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내 마지막 사역의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만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까요? 죽으시면 안 되죠. 그가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께서 왕 되셨을 때 자기도 한몫 잡겠다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모든 직업 다 버리고 몽땅 다 버리고 따라간 이유가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자기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지켜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라고 해버리잖아요, 베드로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제자도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고, 이 말 아니에요? 죽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자도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왜 죽어야만 됩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권에 대한, 소유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라고요. 이게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 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나의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셔.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는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멋진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값없이 얻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값없이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혹시 이렇게 오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떤 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마치 생명보험 들어놓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정 안 되면 생명보험이라도 타는 거, 우리가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는 내가 믿어놓길 잘했지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자기의 그 믿음이 인생 전체를 걸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걸은 것이 믿음이요.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내 소유를 주께로 옮겨버렸다 이거죠. 더 이상 나를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알아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의 의미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소유권 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발적 행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자,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 다 내 거야. 이걸 가지고 와. 해서 우리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겨우겨우 이렇게 내놓고 아우 싫은데 막 이렇게 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너무도 이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바울에게 그 고백 안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안 시켜준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사도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킨다고 했나요? 누가 겁을 줬나요? 위협을 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자기를 전체를 감동시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씩 위협을 했나요?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너 알아서 해. 천국 내가 안 들여보내줄 거야. 뭐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죽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차라리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르티스에서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마터가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 당시에 증인은 죽을 각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압제 아래, 위협 아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면 죽기를 각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들의 증인됨, 그것은 어느 누가 하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꿈틀꿈틀 거린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되었던, 순교했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이 땅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이 땅에서 유대인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잡고 있었을 때 그들은 위협이 다가올 때 전부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목숨에 대하여 연연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리니까 다 뺏어가도,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뺏어가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보장,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라고 할 때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우리가 순교를 요청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미 1세기 이전 복음이 막 들어오는 그 즈음 목숨을 담보로 걸었어야 됐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순교를 요청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또는 어느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발적으로.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 가치를 이미 잡은 사람은 더 이상의 내 목숨 때문에 그것과 맞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이런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과연 이런 순교적인 상황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굳이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이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우리의 재능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만약에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내놓는 것,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 우리의 재능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일고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하여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색을 내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유세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만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상을 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도 훨씬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생색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상을 받고자 하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3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885년으로부터 만약에 본다고 하면 13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물론 오늘날의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기독교계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이 은혜를 볼 때 저는 확신하기로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때로는 자존심을 쏟아 부어서라도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누군가들에 의하여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가 되었든 아니면 무명의 성도가 되었든 무익한 청지기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전시키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때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갖게 만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의 성도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긍심을 느낍니까? 성도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만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자로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로 포기하여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존심으로 내세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았다고 해서 교회들이 큰 교회를 세웠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 해서 그것이 그 교회의 자존심이나 성도의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때 그 가치를 아는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있는 거기가 성도의 자존심이고 교회의 자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감 있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부평 동북교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살아보고 내일도 살아보고 그렇게 1년을 살아봤을 때 1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우리의 자긍심이 어떻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렇게 멋진 교회로 나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서로 알려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복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